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자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것 체험하고 이것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사도들이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사도들이 나중에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제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자기 능력으로 쫓아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백날 천날 돌아다니는 것보다 주님이 단 1초 역사하신 게 더 지구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나 중직자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진짜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는 보좌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는 있잖아요. 전도 선교는 종합 축복입니다. 종합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서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했잖아요. 참 하나님 요즘에 계속 지금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도 제가 이제 광명에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인터넷 그 TV 방송국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 팀들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구독자가 500만 명 이상 됐어요. 근데 지금 한 350만 명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 봐요. 내일 이제 다시 또 제가 이제 그 이사회 하는데 또 안성에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딱 이거에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네팔 총장님 또 만났어요.
거기 교수님들, 교직원들, 학생들 다 훈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네팔과 인도 사역을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겸손한지, 이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 받기 힘든 위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짜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 이렇게 또 위치가 있는 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같이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훈련을 우리한테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기도에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지금 전도가 필요한지. 지금 보세요, 우리 계속 우리 언약 붙잡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물론 비대면이지만 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교회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대면으로 모이고, 구역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모이고, 토요일날 저녁에 또 강단을 위해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전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못 배운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아무 배경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은혜 못 받았다 그러는데 그 말은 나 예수 안 믿는 거하고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최고의 은혜 받은 것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깊이 반대가 뭐예요? 얇게라는 말이잖아요. 대충이라는 말이잖아요. 깊이 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그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마귀에게 100% KO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 태어난 자녀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요.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고, 공자도 아담의 후손이고, 소크라테스도 아담의 후손이고.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해방.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해방. 진짜 복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람들 막 사람을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복음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세 단어를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일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자꾸 말하고 다른 것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사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올해 지금 1월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좌라는 주제로 지금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 성경 66권이 다.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한다. 그래도 다 가짜요, 그게. 자,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복음에 반응할 사람, 이 복음에 생명 걸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목회자 중에도 제자가 있어요. 중직자 중에도 제자가 있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 속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할 제자,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제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번 정체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시대 보세요.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 아닙니까? 참 놀랍죠. 요게벳의 남편이 아므람이잖아요.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죠. 태어난다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여러분 현장에 사람 만나주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면요, 절대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제자는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을 해요. 빈대떡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만 반응해요.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드로 보세요. 아주 소수의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출애굽 시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또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나합.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복음을 봤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합은 그냥 소문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붉은 줄 딱 하니까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전도자 처음 만난 거예요. 두 정탐꾼. 이미 정탐꾼 만나기 전에 이미 인생 결론 딱 내고 있잖아요. 소문 듣고. 완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제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블레셋 시대, 블레셋 시대.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 두 사람을 딱 준비를 하잖아요. 물론 그 앞에 뭐 이드로도 있고 한나도 있고 다 그 여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 제자들 딱 준비해 놓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 시대에 렘넌트 출신 히스기야 완전 제자 딱 준비해 놨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것 강조하고 다른 것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제자 못 찾습니다. 제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거기서 제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1도 없어도 그리스도 말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잘해줘야만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제자일수록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안 돼요. 너무 잘해주면 안 되나요? 그것 때문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 안 해줘 보세요. 실망해 버리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람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지금 강대국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람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중직자 오바댜. 참 놀랍잖아요. 아니 그때 믿는 사람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100명의 선자를 50명씩 굴에다가 놓고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굴에다가 자기 경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생명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제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소녀, 어린 소녀,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여기 뭐 엘리사, 에레미야, 오야다는 잘 아시니까 어린 소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린 소녀가 아람 사람들하고 잡아갔다니까요. 납치해 간 거예요. 유괴해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보세요, 이 소녀, 어린 소녀가 성경에 보니까 뭐 전혀 뭐 흔들림 없잖아요. 딱 가자마자 현장 분석 딱 끝내버려요. 현장 분석 딱 끝내. 여러분 중직자들이 현장 가서 현장 분석 못 하잖아요. 10년, 20년씩 훈련받아도 현장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딱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분석 딱 끝내버려.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현장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캠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주모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보이면 좋겠나이다. 요 한마디가 그냥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편, 여러분 복음편지 설명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던졌는데 나만 장군이 움직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왕 당가는 권세자가.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자기 왕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선물 잔뜩 실어가지고 병 고칠 수 있다니까 보내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아람 왕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네. 내가 지금 장군 보낼 테니까 잘 봐주라는 소리죠.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집어삼키려고 그런다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딱 듣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세요. 걱정하지 말고. 야, 이 소녀 한마디가 이게 막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지고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얘기죠. 그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일에 속는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한 막 지식을 가져야만이 사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무능할수록 좋은 거다. 내가 무능할수록 좋은 거다. 왜냐?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래야 그분이 자랑이 되지. 그래야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지. 아, 강익수 목사가 훌륭해가지고 강익수 목사가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이게 두려운 이게 바로 그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차에 받치면 뭐 10m씩 떨어져가지고 죽을 건데.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바벨론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시대. 여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새 청년, 잡혀갈 때는 소년들이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 이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도요 믿음을 지키고 하는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이게 제대로 딱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딱 내려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보세요. 아니 왕이 열받아 가지고 평일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다시 말해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집어넣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네가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왕 앞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도.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여기까지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요. 누가 이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다니엘 보세요. 왕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감사했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집어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보세요. 완전히 원팀이 딱 되어버려가지고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제자를 세계 곳곳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네팔 그 총장님을 만나고, 총장님이 제가 한 가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걸 찾았어요. 거기는 방학 때만 되면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배낭사 딱 메고 얼마나 산골짜기가 많은 높은 산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그쪽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골짜기 다 찾아요. 밥에 먹어가면 자기 배낭 딱 메고 가가지고 교수하고 학생들이 같이 현장 가서 방학 때마다 의무적으로 한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잘 사는 나라의 신학교 교수들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현장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석사되고 박사돼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 다녀오면 이제 노마 시대, 그 신약 성경이 전부 다 기록되잖아요. 노마 시대에 일어났던 제자들, 여기에 뭐 사도 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고린도서 16장의 제자들, 골로새서 4장의 제자들 보세요. 쫙 제자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이 제자는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한다.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한다. 왜냐? 제자는 태어났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지 하나만 딱 전달해도요, 거기에 복음 딱 실려 있으면 거기 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못하면 전도지 갔다가 안 그러면 카톡에다 메시지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미디어를 너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했던 거요, 제 앞에 이제 두 분이 했던 거 메시지를 올려놨는데 벌써 60만 명이 봤대요. 60만 명. 제 거는 지금 편집 중이어가지고 안 올려졌는데, 우리가 60만 명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미디어 딱 이용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 60만 명. 절대로 카톡으로 메시지도 안 보내고 절대로 가지도 않고 입 꼭 다물고 점잖하게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 주일날 한번 딱 가서 예배, 선데이 신자, 일명 선데이 신자. 참 여러분 이거 빨리 우리 갱신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구 돌아가는 이유는 선교 때문이라니까요. 전도 때문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중직자들이 뒤에서 막 기도하고, 우리 막 교사들이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잖아요.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막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려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아프리카, 루안다, 또 케냐, 탄자니아 세 나라를 또 가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스케줄을 전부 잡고 왔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면 또 스케줄이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좀 준비하시고요, 기회 되시면 저하고 좀 동행해서 한 번씩 선교 현장도 가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를 막아야 돼요. 복음 가진 제자만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면 재앙 막아요. 복음 가진 제자 일어나면 그 가정,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 재앙 막습니다.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아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 전 세계에다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 교회화 시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되도록, 복음 생명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초대교회는 저 모든 제자의 집에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의 집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자, 다른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살아남아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재생산을 낼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요, 이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 보내신 제자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 우리 차세대 선교사,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분명히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서 미래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계속 우리 RTC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신창, 영인, 둔포, 안중, RTC.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RTC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걸음 속에 전 세계 하나님 보내신 제자들이 세워져서 생명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 받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